에스라서 9장입니다. 에스라서 9장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2쪽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제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붉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릇 하는 중에서 우리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궁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우리가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과 연혼하오리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하는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9번째 시간인데요. 에스라서가 보여주는 개혁의 그 모습, 개혁이 필요한 장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덧 익숙해진 현상?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뭐 여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영적인 두려움을 갖게 될 때 그것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일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사회는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돌이킴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득이 안 되거나 손해를 보면 그쪽으로 쫓아가고 이득이 될 만한 걸 쫓아가긴 하지만 돌이킴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회개하는 것,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날 수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지금 오늘 주되게 살필 그 외적인 주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방인과 통혼한 죄를 발견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성경에 오늘 9장 14절에 보면 연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연혼이 한자어라 사실은 똑같은 한자어인데 의미상 훨씬 전달이 좋은 통혼으로 제가 좀 바꿨거든요. 그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연혼은 마치 긍정적인 약간 부드러운 표현이라 그렇게 드는데, 통혼은 조금 그렇지 않고 더불어 통혼에 대해서 신자들이 어떤 반응을 표현해야 되느냐를 좀 이따가 통회로 에스라가 모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통혼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선은 한번 내용을 살펴보죠. 첫 번째는 1, 2절의 내용인데요. 아까 쭉 읽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찾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체계들을 이렇게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일들을 지난 이제 8장에서 저희가 이제 살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여기 이제 제가 일부러 빨간 표시로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근데 그 가증한 일이 뭔가? 그러면 바로 그들의 딸을 취하여,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니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이 하던 방식대로 그들의 딸을 취해서 아내와 며느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 사회, 다민족 사회, 뭐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지금 21세기의 컨텍스트 속에서 이거를 보면서는 아니 이게 무슨 죄인데? 뭐 지금 시골에 있는 총각들은 이렇게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된 지가 꽤 됐고 이제는 우리가 같이 섞여 사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보지만 이런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그곳에서 절대로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제가 1절에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이거를 전혀 가슴에 품지 않고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쩌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될,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거를 잊고 실제로 너무나 당연한 듯,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익숙해진 현상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익숙해져서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이상해진 양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곧 이제 갈 텐데요. 제가 그냥 요 대목에서 제가 책을 아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에 나온 책 중에 하나,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꼭 읽어야지 했는데 최근에 다른 책들 때문에 밀려서 지금 아직 못 읽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집에 이렇게 가서 그 유튜브에서 설민석이라고 하는 역사 강사가 그 책을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에서 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잠깐 봤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책을 읽고 다 꼼꼼히 살핀 게 아니라 충분한 내용 전달은 안 되겠어서 그냥 간단한 소개를 하면, 거기에 등장하는 주된 사람은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사람이에요. 정확하게는 독일 군대 공무원, 우리나라 얘기하면 군무원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조금 인터넷을 간단히 찾아보니까 원래는 SS 친위 대원이었다고도 하고,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 앞은 안 다루고, 설민석 강사도 그걸 다루지 않고 그냥 우선 이 사람이 군무원이었는데, 핵심이 이거예요. 나중에 전쟁 후에 잡혔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히틀러가 시킨 대로 했다. 그래서 히틀러가 시킨 대로 해서 사람들 분류해서 사람들 형무소로 보내고, 사람들 분류해서 가스실에 보내고, 사람들 분류해서 죽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부터 사실은 관심을 가졌지만, 사람이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죄에 익숙해지면 그거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 그리고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하나 둬야 될 게 뭐냐면요, 에스라가 귀환을 해서 중요하게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레위인을, 지난번에 그래서 사사기에 본 것처럼 돈에 팔린 레위인들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시금 레위인과 그들을 도우는 느비딤 사람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세우는데, 사람들 지금 안에 담겨있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지도자들 안에 담겨있던 악의 평범성, 표현하자면 죄의 만연, 지금 그거를 드러내는 게 지금 오늘 9장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섞이는 일을 너무나 당연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제 그 다음에 에스라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통혼을 금지하셨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출애굽 후에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16절을 통해서 절대로 너희 아들들을 그곳의 딸들과 결혼하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당장은 사람이고 당장은 남녀의 관계고 가정을 이어가고 자손을 낳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가 그 통혼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요 사람이 낸 원칙이나 방식이 아니고, 그것도 대단할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법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시작하지만 이후에는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광야 생활을 다 거친 후에 신명기 말씀에서도 역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7장,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혹시 멀리 있어서 보이시나요? 예.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도 하고 약속의 땅도 들어가는데 중요한 게 하나님을 잊어버려. 이거를 지금 심각하게 듣지 않으면 그래도 뭐 잘 지내면 되지 뭐 그리고 또 나중에 전도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죄 중에 하나가요. 죄송하지만 교회의 성도들끼리 이렇게 돈 거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 데서 교회 안에서 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해서 돈 모아가지고 이걸로 뭘 돕자. 이렇게. 근데 그게 당장은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교회라는 특수성, 그러니까 제가 교회라는 공동체는 철저히 수입이 보장이 안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교회의 재정을 채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쓸 것만 있는 거야. 원래 예산이라는 게 존재하기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왜? 수익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물질을 갖게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 방향성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지향 또 균형 이런 것을 갖는 게 이제 예산인 건데 그래서 그것에 딱 이렇게 딱 올라타 가지고 제일 좋게 쉽게 하는 게 바로 교회가 수익 사업을 하자. 제가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제가 10여 년 전에 영국에서 들었던 아주 쇼킹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크리스찬 기업이에요. 크리스찬 기업이 교회들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혹시 교회에서 이번 주일이 1일이라고 해봐요. 1일 날 헌금이 들어오면 이 크리스찬 기업을 후원하고자 일주일을 그 헌금을 거기에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은행 비슷한 방식으로. 그래서 일주일이 있다가 돌려줘요. 변함없이. 근데 그러면 그 돈이 그 기업으로 하여금 무슨 선교 사업을 하게 하고 선교사를 돕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요. 근데 말로는 그럴듯해. 근데 잘 들어보면 진짜 이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런 데만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 카페가 많아지면서 교회에 어떤 커피 머신이나 이런 회사가 교회에 커피 머신을 놔주고 카페 같은데 그런 데서 나오는 수익을 반은 교회에 주고 반은 선교에 돌린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한테 연락해서 이거 정말 좋은 일인데 왜 동참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 근데 제가 지금 비슷하게 그 돈이 하나님보다 더 실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싹 가서 마치 교회도 선교도 돈으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정작은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때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빼앗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는데 실제로 이게 가정을 이루고 하는 일 속에서도 역시나 하나님을 결국 빼요. 좋잖아.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 주신 금지 명령을 여호수아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루고 그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혼인하고 왕래하면 중요한 게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실 거다. 둘 거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중에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정말 말씀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웬걸요? 잠깐만 넘어가면 그에 대한 불순종이 탁 나타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로 가자마자 지난주에 사사기 19장에 그런 현상이 나오기 위한 시발점, 근원 같은 모습이 뭐냐면 바로 거기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본문과 똑같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릿 사람, 히위람 사람, 여붓 사람에게 거하여서 그들의 딸을 취하고 아내를 삼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신 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수차례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역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게 뭐냐면 그들의 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요게 이제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실례가 2가지 있었습니다. 불순종의 실례. 첫 번째가 삼손이에요. 제가 저 그림이 삼손이 들릴라를 좋아해서 사실은 들릴라에게 자기 정신을 뺏기자 우리는 그냥 삼손의 그 스토리만 기억하지만 중요한 건 삼손이 사사였어요. 지금 오늘 맥락에서 같아요.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방백이나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사람인데 자기의 성적인 그리고 자기의 욕망 이런 것에 그 중추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완전히. 그래서 사실은 사사기에 나타난 삼손의 스토리는 그가 힘세고 대단했다가 아니라 얼마나 패역한 시대로 달려가는 걸 보여주는 아주 하이라이트 같은 스토리예요. 또 하나 솔로몬이 역시나 그랬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로는 솔로몬의 지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고 그를 통해서 첫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 정말 복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만료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특별히 통혼에 대한. 그러자 그 다음 편에 보면요. 이거는 이제 느헤미야서인데요. 그 다음 조금 전에 봤습니다. 느헤미야. 바로 잡은 자. 느헤미야가 지금 에스라와 비슷하게 이제 같이 이 개혁 작업을 하고 특별히 성전을 수축하고 하잖아요. 하면서 나중에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통혼이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해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또 하나는 인생이 되게 유한합니다. 그래서 혹 이제 한국 속담에 재밌는 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남아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 이름을 우리가 유교식으로 생각해서 입신양명이다, 이게 성공한다 이렇게만 됐지만 실제로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요, 그가 살아온 삶의 족적과 그로 인한 역사가 남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솔로몬은 결국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느헤미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느니라. 그 말로 하면 역사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왕이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통혼을 당연스럽게 뭐 여러 이유가 있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결혼할 자매들이 없어요. 농촌 그렇고 적당한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이어가는데 그게 안 돼요. 예. 그럼 그때는 어땠을까? 예. 그때도 비슷했겠죠. 근데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육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의 정착민이었던 사람들은 훨씬 좋게 보였을 거다. 그러니까 즉 인간적인 눈으로. 예. 또 솔로몬의 예는 굳이 이제 오늘 왕이 포커스가 아니라 신명기에 따르면 왕은 절대로 여인을 많이 두거나 말을 많이 두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불구하고 자신이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게 자신의 힘과 권력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권세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보다 자기 힘을 더하기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는 다 욕망, 권력, 정욕 이게 다 들어있던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부딪히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내게 두신 은혜를 따라 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망과 권력욕, 정욕 이런 것으로 사실은 다 상쇄시켜버린 그런 결과예요. 하지만 여기 이제 삼손과 아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그 귀한 명령을 반했던 거역했던 자에 비해 성경에 명백히 기록하고 있는 아주 좋은 예가 실제로 에스라와 지금 이제 느헤미야인데 에스라는 저희가 곧 살피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사실은 그것을 바로 잡았어요. 그래서 와서 사실은 여기 맹세하라고 하고 사실 쫓아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고인이라 실명은 되지 않겠는데 뭐 이렇게 사자 명예 훼손들 예전에 한 그 정치가 중에 이렇게 그런 이념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은 그것과 같지 않은 거여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실제로 우리들 속에 아니면 지금 이 땅 가운데 그 잘못된 시야로 판단하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서 행하는 죄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제 필름을 안 넣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권면 중에 고린도후서 6장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만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여기 아주 좋은 그 말씀과 더불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흔히 이제 불신자들과 사귀거나 불신자들과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실제로 권면에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지만 이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이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아닌다 수준이 아니라 지향과 가치가 다르다. 이러면서 이제 권면하는데 여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에도 뛰어나서 이 비교법을 써서 두 가지를 계속 같이 합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엘,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그리고 더불어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느냐 이렇게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던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우리가 누구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이나 방백들은 누구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그리고 정욕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은 다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건데 의외로 거기에 매몰된 현실이 바로 이 통혼의 문제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에스라의 개혁이라고 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결혼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깰 거냐 이제. 그렇잖아요. 이미 같이 살고 있는데 자식도 낳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은 그것보다 더, 아무리 그런 것이 앞을 가리고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따라가야 된다는, 그것을 제시한. 근데 그것을 직접 말하기 전에 에스라가 참, 저도 사실은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원래 강사님들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저께 우리 강목 전사님이 이제 강도사 고시에 합격을 하셔서 제가 어쨌든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근데 연락이 잘 안 돼서 우리 감치윤 강사님이 함께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디저트만 전해줬는데,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축하는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다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이렇게 하면서 마치 내가 지금 밥을 같이 먹을 게 아니고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축하도 해야 되고 이게 참 어렵다,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는 계속 이제 기도한 건데, 이제 넘어가 보죠. 에스라서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생각할수록 이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보통 무슨 얘기를 하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찢어집니까? 어떻게 자식도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기 쉽거든요. 저는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방백들이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이미 같이 산 지가 얼마고, 이미 우리 가족이고, 뭐 집에서 얼만큼 이방신을 섬기는 거로 진전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거 바로 잡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냥 이거 무마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에스라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실은 통회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제가 아까 그 처음 할 때 악의 평범성을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사실은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죄에 대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만은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야. 나는 그냥 공무원이야. 나는 지도자도 아니야. 그거 대단한 주장이거든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또 기억하면 이런 거죠. 그런 가운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맞섰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기독교에서 존경하는 분이 사실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죠. 목사인데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죽죠. 아이만과 보네퍼는 너무 큰 대척이죠. 그렇죠? 근데 국가로 봤을 때는 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반역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처형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국가가 당시에 진행했던 게 뭐냐면 악이야. 요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좋은 책을 쓴, 권력과 투쟁이라고 책을 쓴 분이 추태화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박영철 집사님하고 같이 공부한 분인데, 그 분이 쓴 권력과 투쟁이라는 책을 보면 정면에 뭐가 나오냐면요, 히틀러랑 손을 맞잡은 독일 개신교회 총회장 목사의 사진이 딱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권력이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 교회는 공무원이에요. 월급 다 되죠, 목사 되면. 성도들 안 와도 상관없어. 그냥 교회에 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국가에서 시키는 걸로만 하면
상관이 없어. 얼마나 좋아요. 서로 되려고 하지. 예. 돈도 받아. 예. 자리도 보장돼. 그것도 그냥 낮은 자리가 아니라 목사 되면 끝발이 있고, 예. 권력과 직접 맞닿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면 거기에는 권력, 돈. 예. 근데 여기 사실은 이 일을 보면서 에스라가 이거는 죄다. 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니까 이건 죄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보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6절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다른 이들은 다 뻔뻔하게 가만히 있을 때 에스라가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 너무 당연히 익숙히 여기는 방식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대신 돌이키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세 번째죠. 10절 이하에 에스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으신 것을 여기 10절을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갛게 돼 있으니까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리고 에스라서에서 에스라서를 사파로 만든 것 중에 되게 유명한 내용이 이렇게 계명을 들고 서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발에 에스라가 자기가 통회하는 거예요. 뭐 이게 아까 그냥 잠깐 그 사적인 일이 우리 기도회 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속에 설교하면서 몇 번 그런 표현 드렸죠. 금식을 잘 하지 못하는 게 참 과거에 함께 계셨던 우리 고 김관중 장로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맺힌다. 누가 금식하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잘 먹자고 하는 게. 그래서 재난지원금 받아서 뭐 하느냐. 소고기 사 먹는다 이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전혀 다른 입장이죠. 뭐 이거를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여러 현상들과 관련해서 뭐 연관을 어떻게 시킬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들이 여러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이 그러는 것처럼 똑같이 우르륵 여기 딸려가고 우르륵 저기 딸려가고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계에 익숙한 분이 정권을 잡거나 또 권력을 가지면 거기 다 목사들이 조찬 기도에 막 서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막 그랬어요. 거기 가서 어떻게라도 그게 뭐라고 뭐죠? 왜냐하면 예전에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잡을 때는 거기 가서 뭐라도 하면 굵직굵직한 것들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시내 그 전에 박정희 씨가 대통령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남들은 생각도 못할 그런 금자의 땅을 얻고 그래서 그걸로 교회가 말하자면 외적인 이 세상에서도 힘을 갖고 권력을 누린 근데 에스라가 다른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참 이 장면을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이런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통회하는 모습,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그래서 고백하는 모습. 이게 또 유명한 에스라서 사파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기를 고백하고. 그래서 아까는 쭉 읽어서 그냥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죄를 돌이키면서 인식 속에 뭘 갖냐면 지금 당장 현실은 어떻게? 사람들은 이 문제는 어떻게? 막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이게 너무 교회도 익숙해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늘 그런 방식을 생각해. 그런데 에스라가 보여준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여기에 궁율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궁율을 빼는데 아니에요. 옳고 바른 게 들어설 때만 정말 그것이 회복되고 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여기 보여줍니다. 고백.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그분을 따라 살기를 행하는 모습이 여기 등장하죠. 말씀을 정리하죠. 에스라 9장이 주는 교훈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1차적인 것이에요. 통혼 금지니까 통혼을 금지해야 한다. 이유는 신앙의 변절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그 다음에는 성전이 아닌 껍데기는 성전인데 속은 술집과 방탕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변절될 수 있기 때문에 있죠.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것은 물론 종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일련의 사람들은 기독교보다 좋은 게 있으면 다른 걸 쫓아가겠죠. 사상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진리로 따라 사는 길을 내셨고 그래서 우리를 백성이라 하시고 성도라 하시고 자녀라 하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물론 여러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만큼 현실적인 일들도 수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뭐 먹어야 되나? 어디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할 때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전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붙드신다는 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가는 길에 매번 매때 물어야 되는 건 혹여나 우리가 잘못 갔을지라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과 그리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실제로 겉으로 데코레이션이 아무리 멋져도 실제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근데 한편으론 그렇게 살면 어려워요. 아까 제가 그렇게 비교하면 그 헉이나 그 보네퍼를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저를 욕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이히만과 보네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러니까 가치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똑같은 독일인이었고
독일 속에서 동시대를 살았지만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할 수도 있죠. 우리가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우린 신앙을 갖는다는 이유도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 그것도 신앙이죠. 예. 왜?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것들을 쫓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예. 그래서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역시나 통혼도 용인하고 돈 버는 것도 용인하고 헌금을 어떻게 하는 것도 헌금 그 얼마나 솔깃한 말이에요. 한 주간만 맡기면 돈을 배로 교회도 좋고 선교회사도 좋고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 이면 속에 담긴 전혀 다른 죄악성은 보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에 지금 있고 왜 돌아왔고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만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실제로는 사람이 등장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죄송하지만 여기 계시니까 우리 감치은 강사님, 우리 김은 장로님, 우리 이준호 강사님, 우리 강막 장로님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같이 일하면서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세월을 제가 자주 이렇게 반추해 보는데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복귀하듯이 일을 돌이켜 보면 이름은 사람이고 이름은 누구고 해요. 근데 결국 이런 정신과 사상이 싸워요. 계속. 재직해? 어떤 일을 결정하는 사안? 그 안에 결국은 말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다 교회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합리적인 게 더 강하다. 그래서 결국 과학주의가 실제로 17세기에 동일하게 일어났는데 개혁주의를 삼켜버렸어요. 그 과학주의의 여파로 실제로 진화론이 그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인간적인 사상들이 전 세계를 휩쓰고 개혁주의는 정말 소수와 같이 쫓기고 막 이렇게 근데 면면이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 다음에 이렇게 썼다가 이게 글이 많으니까 사람의 전적인 부패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인정하되 그러기에 더더욱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스라는 개혁한다고 할 때 이렇게 흔히 어떤 깃발을 꽂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높이 들리기를 바라는 모습. 저희 교회도 어떤 면에서 이제 뭐 기로라고 하면 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는 않고 아무튼 이렇게 나아가면서 계속 생각할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갈 것인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그러나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저희가 교회를 계속 섬기는 동안 역시나 교회는 늘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요. 이후에 우리가 다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되이 두신다면 이 교회는 그때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익숙함, 현실에 너무나 젖어 있고 현실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성향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라, 잊혀지지 않는 그 이름 에스라가 왜 그토록 귀하고 복된 사역을 감당했는가? 오늘 하나님 보게 하셨사오니 죄와 악이 관영하고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집어삼킬 때에도 그런 인간적인 욕망과 익숙함을 넘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역사가 에스라가 보여준 것처럼 또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처럼 저희 안에도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디지만 아주 더디지만 그리고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 그것이 주는 더 큰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말없이 감당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